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23절로 41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 들어가니. 우리 창세기 40장 그 14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한 말이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는 말이었어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감옥에서 나를 나가게 해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 이제 23절인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답니다. 요 기간이 2년이에요. 만 2년. 요셉에게는 가장 그 길고도 고통스럽게 다가왔던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요, 인간의 잊음과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심, 여기 어떤 구원 역사가 있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꿈 해석을 잘해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다, 이렇게 출세한 스토리로 읽어낸다면 복음을 전혀 읽지 못한 겁니다. 단순하게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인간의 잊음과 또 하나님의 잊지 아니하심 사이에 어떠한 복음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보고자 합니다. 첫째요, 잊혀진 인연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본문 1절을 볼까요? 여기 시작을 이렇게 하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이 만 2년 후에라는 말은요, 요셉의 그 존재가 삭제된 인연이에요. 요셉은 이 2년 동안 이전에도 그 감옥 생활 속에 있었지만 자기가 은혜를 베풀고 또 이렇게 복직돼서 그
그 바로의 가장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다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갔을 때 이 요셉의 마음은 곧 자기도 이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흥분과 기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무 기대가 없이 감옥 생활을 했던 것과 이제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했던 것과는 다르겠죠. 요 2년은 요셉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갈 길이 없구나. 아무 소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절망했고 그리고 자신이 더 이상 답이 없음을 보게 되고 내려놓는 시간이죠. 자기 요셉이라는 자기 존재, 꿈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대로 또 복직이 이루어지고 한 사람은 또 해석된 대로 죽고 이 정확한 그런 꿈을 해석했던 자신의 존재, 이전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삭제된, 지워진 그 2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이 2년은요, 요셉에게서는 삭제되었고 사람들에게서는 잊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거룩한 시간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 이게 만 2년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잊혀졌던 시간, 만 2년의 요셉의 감옥.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겪으실 무덤의 침묵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와 고난의 깊이를 미리 보여준 그림자예요. 이게 잊혀진 2년의 감옥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가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이것은 요셉의 승기이죠. 감옥에서 나와 총리로 이렇게 높여지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더 이상 있으실 수 없죠.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무덤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이고, 죽음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죽음을 무찌르시고 이기시고 죽음을 삼키시고 부활하셔 승리하시는 예수님이죠. 그 승귀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면이에요. 이 요셉의 이 장면들이. 급히 내놓은지라, 감옥에서. 그리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 앞에 씁니다.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정하신 뜻도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다림의 뜻이,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급히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25절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여기 내가라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 내 앞에 계신 주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귀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좀 더 가볼까요? 31절도 가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죠?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 가운데 뭐 우편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요셉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그 만 2년의 기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제 급히 나오시는 그 요셉의 그런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영광스럽게 바로 앞에 서는 이 장면이 단순히 그 요셉이 풀려나는 그 장면이 아니라 이 장면이 지금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던 다윗이 보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무덤을 깨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구속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만 2년의 감옥입니다. 이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참된 성도에게 만 2년의 잊혀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감옥보다 이 잊혀짐의 2년의 감옥은 혹독해요. 나라는 존재가 삭제될 만큼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만 2년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의 줄로 술 맡은 관원장의 기대를 품고 이 감옥에서 벗어나리라, 나가리라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줄은 사람의 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내시고 풀어내셔서 나오게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2년 전에, 지금 만 2년 동안 갇혀 있었던 건데 2년 전에 요셉이 풀려났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 틀림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여전히 형들의 그런 그 칼끝 어린 형들의 그런 시선을 피해서 여전히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출소자의 그냥 삶이죠. 평범한 출소자의 삶입니다. 제국의 통치자가 되고 언약의 실현자가 돼서 애굽의 총리로서의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보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거 한 가지를 분명하게 재정립하고 재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 실패와 무너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성도인데.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애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쳤는데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애지중지 소중하게 사랑을 품고 키워냈던 내 자녀는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신앙하려고 했는데 나는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이 실패와 무너짐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내 자녀를 통제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의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내 교만의 장례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성도로서 만 2년의 감옥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는데 여전히 성도로서 내가 왜 이런 실패를 맛봐야 돼? 내가 왜 이 자식 새끼 때문에 내가 왜 이 눈물을 흘려야 돼? 가슴을 찢고 있다면 요셉에게 만 2년의 감옥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전혀 해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차라리 이게 없으면 그러면 2년 전에 출소해서 애굽에 가서 여전히 그냥 평범한 형제들의 칼끝을 피해 다니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었다라는, 아니 통제하고 살아왔던 나의 교만, 이것이 끝장나는, 그것을 죽여버리는 사실은 은혜스러운 죽음입니다. 잊혀짐과 배신당함의 감옥,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 해석 덕분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막 안절부절했던 근심의 빛이 있었던 그를 걱정을 내려놓게 하고 결국은 그 복직하잖아요. 사흘 만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래서 자유를 주었건만 잊혀진 거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꽉 찬 2년입니다. 2년 동안 잊혀지고 배신당함의 감옥 생활은 요셉한테는 더 이상 힘도 소망도 이전과 같이 활기참도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요, 나의 옛 자아가 수장되는 무덤이에요. 죄의 권세가 진짜로 끊어져 나가는 은혜로운 죽음이죠. 성도에게 이 일이 있어지는 겁니다. 성도이면서 여전히 만 2년의 감옥과 같이 잊혀짐과 배신당함에, 또 사람에게 의존했던 사람의 줄이 끊어지고 또 내 스스로 나에게 힘을 두었던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이 역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요,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 1절은 만 2년 후에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침묵이 깨져나갑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그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보니까 나일 강가에 바로가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갈밭에서 목초지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풀을 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또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살찌고 틈신한 아름다운 7소를 삼켜버려요. 먹어요. 바로가 꿈을 깨죠.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한 줄기의 7 이삭이 나오는데 또 잠시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흉한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킵니다. 이게 바로가 한날 저녁에 꾼 꿈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고 이제 그 심란한 거죠.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한 사건을 기억해내죠. 자기가 보디발의 감옥, 그 친위대장의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히브리 청년 한 사람의 해석을 들어봤는데 그대로 되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그날 죽고 나는 그 해석대로 복직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즉시 사람을 보내서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게 하고 만나게 되는 이야기죠. 아더핑크는요, 이걸 어떻게 주석했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한 것. 바로 꿈은요, 하나님이 계시에 어떠한 뜻을 담고 꾸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역시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안에 의미를 담고 계시죠. 바로가 꿈을 꾼 것. 그리고 이 꿈을 애굽의 그 술객들, 점술가들 그리고 현인들이 해석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봐도요, 요 정도 우리는 물론 뭐 뒤에 이렇게 해석 내용을 알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래도 이 점술가들이면 현인들이면 많은 것들을 그 애굽의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살찐 소가 있는데 7소인데 또 흉한 것이 와서 먹었다. 또 뭐 이렇게 충실한 7 이삭인데 흉한 동풍이 와서 아주 흉한 그 7 이삭이 그걸 삼켰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못 해낼까요? 비슷하게 해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이 이들의 해석을 막아버린 거죠. 사실상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그 애굽의 점술가들 입장에서는 이 나일 강가가 계속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는 나올 수 있지만 흉악한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는가? 당시 애굽이 얼마나 강대하고 부국합니까? 그런 일을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들에게 그 어떤 기근이 찾아올 거다, 풍년이 있고 흉년이 달아온다,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하여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부분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것은 우연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기억나게 된 거예요. 이 인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여러분, 지금 요 만 2년이 딱 됐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자기 나이 말하지 말고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기가 30입니다. 30. 왜 30을 맞출까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요, 제사장으로서의 공적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의 나이가 30이에요. 그전에는 그 봉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맡을 수 있는 공적 나이가 30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몇 세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죠? 몇 세? 30이죠. 이 모든 것이 지금 만 2년이 채워져야 요셉이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정확하게 말하면 카이로스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실패와 무너짐을, 잊혀짐을, 배반당함을, 그리고 고립성을 느끼면서 자기 한계가 무너지고 자기 교만의 장례식이 치러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이 정확한 때, 나에게 있어 영적 30이 되는 그 때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칼, 기억하다라는 이 자칼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일하셨다라는 설명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도록 하기 위해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 30이 되어져서 정식으로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이죠. 우리 안에 실제적인 적용을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만 2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나는 만 2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가 서로의 육적 나이는 각기 다르지만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카이로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 2년의 요셉의 감옥과 같은 곳에 우리를 갖다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칼이 있다고요. 기억하심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나는 이 고달픈 인생살이 속에 이 살아가면서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고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일가 친척이, 또 그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던져주었던 그 녀석이, 그 나쁜 놈이, 그 자식 새끼가 내게 등을 돌린 그때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본다. 네가 낳은 자식도 내가 안 본다.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다. 요 자칼이라는 기억하시다, 자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였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행동을 시작하셨다예요. 하나님의 행동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행동하신다.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신 속에서 내가 무너진 때예요. 내가 끝장난 때.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뭘 하세요? 행동을 시작하세요. 그게 급히예요.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자칼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듭니다. 다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끝장이 나고, 그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있어지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도 가보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잊지 않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심에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라헬은 요 기간 동안에 그 야곱한테 온갖 악다구니를 다 하잖아요. 자식 만들어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주기 전까지 라헬에게서는 너무나 힘들고 비참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때까지? 네, 하나님이 라헬에게서 정말로 신앙을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자칼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메시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12 지파를 이루고 언약의 자손들이 이 안에서 있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부르짖게 하죠. 그 기간이 430년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고,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잊었어요. 그 사람이 잊었다라고 하는 그 잊혀짐의 12년의 감옥 동안 사람은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고요. 내 삶 속에 지금 절망스럽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 답답한 이 속에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행동하고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나를 무너뜨리시고 또 이스라엘의 고통을 부르짖게 한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속에 십자가를 만나도록, 그래서 부활하여 승리하는 영광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으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오늘 나의 상황이 아무리 참담하고 아무래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며 행동할 때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죽음을 무너뜨리시고 부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같이
1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졸음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잠을 자야 하는 것은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무능이에요. 한계예요. 무력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무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것 같아.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를 그냥 내버려 둔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나 홀로 눈물을 쏟는 것 같은 이 시간, 잊혀짐의 이 2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조시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두고 나에게 일을 하고 계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이 모든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만 2년의 이 생활이 부활과 승귀의 영광으로 주 앞에 급히 나올 이 놀라운 승리의 때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믿음 가운데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홀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 해석해 가며 살아갑니다. 잘 되어질 때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감옥과 같은 시간이 오면 그들은 사람의 줄을 붙잡고 졸고 잠을 자야 되는 그 나약함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도 없고 답도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만 2년의 감옥과 같은 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이 끝나면 영광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서기 때문이죠. 지금이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성도이기에 이 아픔이 내가 홀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 문제에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요셉의 승기처럼 영광의 주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교만의 장례식을 치르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했던 거 내려놓으시고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실족했던 마음을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아파 보이고 잠시 버려진 것 같고 나 홀로인 것 같은 고립함을 느끼지만 하나님, 요셉의 만 2년의 이 시간이 요셉에게 꼭 있었어야 했고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의 승기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구원이 벌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에게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도록 하나님, 내게 인연의 감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때 사람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두신 뜻을 바라보며 실족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내실 때 영광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해석되지 않는 이 땅에서의 답답함을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내 주셨는지 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안타깝고 속상하고 답답했던 마음속에 넘어졌던 그 마음속에 오늘 하늘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늘 영광의 기쁨으로 회복받고 힘찬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